아까 또 간식 광고를 다 못했는데 뒤에 우리 오창현 조혜연 집사님 가정에서 빵도 좀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절기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지만 특별히 절기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 성경 정독 범위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 어른도 어린아이들도 가장 행복한 생을 살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분미는 에스라 8에서 10장까지였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구조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 상황 이야기입니다. 주로 성전 재건축 건축 중심이었죠. 성전 재건축 중심. 자, 이에 반해서 7에서 10장까지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 책의 저자인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정한 삶을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 후반부를 남은 자 에스라와 영적 정결 운동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토리를 먼저 보면요.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역사상.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위 7년에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으로 제사장이면서 또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고 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놀라운 신임을 주면서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 중에 뜻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고위 관료들 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거액의 헌금과 헌물을 들고 사람들을 모아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서 에스라가 맞닥뜨린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었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금식합니다. 그의 통곡은 온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요. 백성들은 에스라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서약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영적 개혁을 이끌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이 이야기가 이제 모든 뒷부분의 말씀이거든요. 요점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 속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연구를 한번 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에스라의 귀함. 우리 어른들은 이 에스라라고 하면 대부분 학사 에스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많이 아는 그냥 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가진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에 우리가 아는 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까지 알았죠. 근데 그 뒤쪽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놨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왕의 총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이 정도 뭐 자기가 한 말 가지고 되나? 그럴 수 있죠. 물질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질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거를 처음에 돌아오는 걸 1차 귀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끌려갔던 포로들 중에 이제 남은 후손으로서 2차 귀환한 사람입니다. 자, 이때는 처음 1차 귀환했던 사람들로부터 대략 얼마나 세월이 흘렸냐면 무려 80에서 9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왕이 그래? 그러면 백성들 데리고 가라. 그걸로 끝이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수상궁이죠. 궁전에 있는 이제 7명의 수상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고 실권자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7 보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이것도 챙겨가라 하면서 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은과 금과 예물을 맡겨서 돈을 엄청난 돈을 주면서 보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걸 쓰고 그다음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이 공의로 다스리는 데 필요하면 그 경비로 써라. 이렇게 돈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최고 실권자들 돈까지 뜯어낸 거죠. 7명이 다 내놨습니다. 금과 은을. 그리고는 이제 조서를 또 내려줍니다. 조서라는 건 왕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 주변에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인데 그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그걸 열고 닫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왕명으로 뭐라고 내리냐면 자, 은은 100달란트까지 그리고 밀, 포도주, 기름, 소금은 제한도 없이 그냥 에스라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줘라.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 얼마나 이제 그 자기 보좌관들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그다음에 이제 돈을 내려줬는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만 지금 시세로 환산해서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운영하는 데 쓰고 또 네가 필요한 것 다 써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존에 필요한 거라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 거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겠다고 자기가 이제 후손이니까 나하고 같이 갈 사람 모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못 가는 사람들은 헌금을 했는데요. 돈을 이제 모았는데 얼마나 모은 건지 아십니까? 왕이 내놓은 돈이 한 1,000억쯤 된다 그랬죠. 자기 보좌관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 같이 거기다가 꼭 이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간다니까 내놓은 돈이 이제 금 100달란트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계산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만 현 시세로 대략 4조에서 7조 정도의 거금을 내놓은 이 성경의 추산입니다. 성경에 있는 금액만. 자, 그러니 당시 에스라는요 페르시아 왕과 실권자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퍼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나 일반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까지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누가 그렇게 많이 내나요? 안 그래요? 믿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뭐 신망을 받는 것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유태인이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이 본토 출신도 아닌데 대제국 페르시아 왕 또 신하들에게까지도 또 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신망을 두터운 이런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 존경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남은 자들의 공로.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남은 자들의 공로였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를 아시죠? 남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또 바벨론의 포로라는 수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도 남은 자의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남은 자들의 시작점은 바벨론 포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라가 지금 1차 귀환으로부터 80에서 90년 후 사람이니까
1차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 기까지 70년이 걸렸었거든요. 70 더하기 80에서 90 하면 몇 년이나 지난 겁니까? 150년 가까이 지난 그 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때까지 살아온 시간대가. 그러니까 그 150년 동안에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제일 처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시대.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지 않겠다고 믿음의 지조를 지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상과 몽조, 꿈을 풀고 아는 능력,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그들의 수상의 역할까지 합니다.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바벨론이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망했느냐? 바로 에스라가 신임을 받던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 페르시아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도 바벨론의 높은 고위관직이었으니까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 그는 당시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됐거든요. 죽기는커녕 페르시아 왕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나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다니엘을 그 동네 사람들이 시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시기했죠. 그래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기도했다는 죄로 사자굴에 던지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무런 해를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 했죠. 이때 다니엘이 섬겼던 왕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성경 퀴즈 문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 다리오가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고레스 대왕이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고레스 대왕입니다. 고레스 대왕. 그가 60살에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리오가 60살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의 왕,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왕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120개 도를 관할했다고 써놨거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의 업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름이 고레스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고레스다 아니다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고레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분석을 해봤더니만요, 다리오는요 저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 부유한 것, 권력 가진 자입니다. 다리오가. 그런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봤더니만 태양이라든지 아예 빛입니다. 자, 저게 어떻게 근거가 되느냐면요, 사실 페르시아 원어상으로 볼 때 다리오는 그냥 왕이나 통치자가 흔히 갖는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만 왕이 3명이 나옵니다. 근데 고레스까지 치면 왕이 다리오라는 이름이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왕이라고 통치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다리오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자, 반면에 고레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과 빛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종교적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고 구원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구원자라는 이미지가 훨씬 강한 거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아멘.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차 포로들한테 고레스가 가라고 하면서 내린 조서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 사실 조서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또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참된 신. 이런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너 예전까지는 다리오로 불렸지만 내가 너를 태양, 빛과 같은 자라고 부를게. 그리고 이사서에 보면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적의 성문을 다 열어버리고 그들이 너 앞에 굴복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관용적 통치를 하고 넓은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고레스가 다리오 왕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성경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그냥 저기 자기는 할 수 없이 그 속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자기 말고 다른 신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조서 내렸는데, 예? 그랬는데 그게 다니엘을 목표로 한 거였어. 왕이 인을 찍어주면서 자기 말을 못 돌리잖아요. 분해도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아끼던 다니엘이 이제 사자한테 먹혔을까 걱정해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뛰어가서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니까 다니엘 살아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다리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쳐넣게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대신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자기의 고난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고레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제가 더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조로아스터교라는 교가 있거든요. 페르시아 종교예요. 이 종교가 딱 유대교를 닮았어요. 근데 이 고레스 시대를 전후해서 이 종교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고레스입니다. 이 일을 해낸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고레스 왕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곁에는요, 바로 유태인 에스더, 그의 삼촌 모르두게가 있었죠. 자, 이들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남은 자의 생을 살아 승리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 유대인들 다 학살당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도 되고, 모르두게는 그 삼촌이었던 모르두게는 총리, 수상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 배치상 사실 에스더서는 좀 있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후에 들어있지만요, 역사적으로는 사실 에스더와 모르두게가 이 에스라보다 훨씬 더 앞선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 곧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지혜롭고 선지적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끌려왔던,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들의 믿음과 실력으로 최고 권력층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 보시는 에스라와 다음 주 보실 느헤미야까지 이스라엘 재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해도 남은 자들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남은 자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근세에 일본에게 조선이 망하면서 나라를 잃은 적이 있죠. 이때 기독교는 항일운동의 중요한 축이었고요. 유관순 여사, 주기철 목사 같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믿음의 정치인들이 배출됐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교육, 출판, 의료, 여성 계몽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없었으면 여성들은 지금도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개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남자 여자 구분 안 합니다. 그 정신을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르쳐서 여성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독교 믿음 초창기의 선배들이 이 대한민국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다시 위기의 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바로 남은 자의 역할입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고 사회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속 남은 자들처럼 나라를 살릴 지도력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선진들 같은 남은 자로 살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라를 통해 일어난 영적 정결운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적 정결운동. 앞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제사장, 레위인까지 우상 숭배에 가담한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에스라는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금식했다고 했죠. 이렇게 에스라가 통곡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원인이 있었으니 그들이 어떻게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된 게 지금 문제였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름 아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방 출신 아내와 며느리, 어머니가 된 여성들이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의 역겨운 행위 아시죠? 자식들까지 불태워 죽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그런 행위들을 자기 남편과 시부모와 자식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통곡할 때 이 소식들은 남녀노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앞에서 보셨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현장을 보고 어쩔 바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고 통분하고 금식하니까 다들 마음이 함께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의 절기상 비가 조금씩 내리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처럼 장맛비처럼 막 쏟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통곡의 눈물과 함께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다들 떨고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같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은 큰 비와 또 비가 내리면 춥죠. 그 추위 속에서 에스라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서약했죠. 그리고 총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각 집안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영적인 대각성이 운동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성경 기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정결 운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다음 글을 보면 됩니다. 대략 20에서 30년 후 세월이 지난 후에 이를 누가 이야기해 주냐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이때 이후 어떻게 됐는지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이방 신의 딸. 어떤 일을 했다고요? 가증한 일. 아까 말씀드렸던 더러운 일, 자기 자식까지 죽여 바치는 악한 일. 다시 시작했고 그 이유가 다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 여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그런 일을 했다. 자,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영적 정결을 위해서 대각성 운동, 일획성 회개가요. 당시에는 정말 큰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냥 그저 그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는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해도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더 잘합니다. 저녁에 교회에서 우리 수요 예배 같이 뭐 베델교회 같은 곳에서 은혜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닌 경우를 자기 아시죠? 네, 그 밤이 끝입니다. 왜? 참,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들 많았죠. 능력에 종이라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려고 지금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정강훈 목사. 저는 진짜 목사라는 이름도 잘 안 붙이는데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께서 놀랍게 엄청난 능력의 종이었다더라고요. 옛날에.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저는 뭐 지금 젊은 축에 속합니다. 연세 드신 우리 선배님들이 그 사람 옛날에 진짜 대단했다. 기적도 능력도.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저런 지경이 됐을까?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타락했어. 자기가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쉽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많죠.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밖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 따라다니면 나도 대단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는 대단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잖아.
그거는요, 겉모습을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만났는데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요, 끌끌끌 하십시오. 저것들이 속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 저따오 소리를 하지. 이렇게. 그렇죠. 왜?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무슨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어. 작은 교회를 다니나 큰 교회를 다니나 우리의 자랑의 중심이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은 그냥 크리스찬 문화를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어릴 때 그냥 교회 집안에 믿는 교인이라서 그냥 그렇다 다니는 거고, 그냥 안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획성, 전국적 대각성 운동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내려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인 영적 쇄신 운동입니다. 왜?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매주일 선포되는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정의 욕구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치이고 힘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종으로 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 속에.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리라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종으로 사냐고.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뚫고 지나가고 사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노예에서 자주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진짜 행복을 찾을 겁니다. 저는 그게 20대 때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갔던 눈이 내려갔다 그랬죠. 할렐루야. 저는 정인들이 많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 눈이 우리 우다니엘 눈보다 더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는 영적 쇄신이 일어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행복해집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또 오늘의 주인공 에스라까지,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모두 남은 자로서 영적 성결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죠? 하루 3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이 죽게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하면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데 만약에 왕이 기분 안 좋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죽임 당해요. 근데 자기가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로 끝까지 승리해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페르시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페르시아가 대제국 중에 최강의 대제국이었거든요. 200년이 넘게 갑니다. 그 제국의 최고 지도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 기도와 금식이라고 불리는 내적인 영적 쇄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무릎 꿇음, 이것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같은 남은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성결을 지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간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할지라도 주께서 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불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7에서 10장까지를 통해서 어떤 사실과 교훈을 얻었죠? 첫째,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제사장 출신 학사 정도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 또 실권자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까지 신망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남은 자들의 공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위기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역할도 바로 이 남은 자의 역할이라고 했죠. 마지막,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정결운동, 그것을 통해서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 쇄신을 이루어 남은 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